별이 빛나는 밤에 (51문에서 52문까지는 61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육체 부활은 왜 실제여야 할까요? 전술한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역적 특성들, 그리고 3일이라는 기간이 그리스도 부활의 실제성을 의심받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허위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덤에서 스승의 시신을 도적질한 후 부활했다고 속임수를 부렸다는 주장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자신들의 경계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소문에 동참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났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환상설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서 너무나 간절히 기원을 드리다가 환상 체험을 실제로 착각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기독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헛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다양한 증인들을 불러 증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하늘에서 보냄받은 두 천사들이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그리스도 부활의 목격자로 세워졌습니다. 부활 사실에 대하여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리스도는 나타나셔서 당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증언함으로써 부활의 실제성이 제한적이거나 소수가 아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오해나 왜곡된 주장을 일소해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자의식의 중심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사도적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 하셨던 말씀도 같았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런 면에서 바울의 사도성은 나머지 사도들과 동등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실제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의 실제를 부인하거나 영적인 교훈으로만 보게 되면 그것은 성경 기록의 진실성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소위 현대주의자들, 즉 자유주의자들이 즐겨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의 여부보다 영적 교훈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이란 성경의 진실성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성경론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은 사실이어야 하며 또한 진실입니다.